우리가 11월 한 달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지경 세상에서 감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박국서를 대할 때 일반적으로 항상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하면서 야, 참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 전반을 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매우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들은 수세기가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고 소망이 되는 좋은 소식들도 있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의는 진짜 살아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왜 저런 부조리와 악을 용납하시고 세계 전반에 있는 그 전쟁과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과 불만, 그리고 참 아픔이,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환경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요지경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전에 연기자 출신, 탤런트 출신 그 여자 배우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스갯소리에 가사를 집어넣어서 부르면서도 그냥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당한 것들과 부조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은 이 시대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 7세기 말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BC 605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때 유다 땅은요,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금 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그 정책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 대하여서 더욱더 뺏어내고 부조리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폭정과 폭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가득한 그 부조리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라 안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반면에 밖으로는 그러면 괜찮았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입장이 우리가 한번 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저 폭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아니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우리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했다고 한들 저 바벨론 사람만큼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시기 위하여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것도 있지만 바벨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라면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박국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질문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감사가 나오는,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아픈 일이 있어도 아멘,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꼭 그러셔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계속 그런 모습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탄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외투를 저당 잡고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의 외투 뺏는 거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는가?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되면 추워집니다. 그 기온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낮에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벗어놓고 그들이 저녁에 잘 때에는 그 외투를 덮고 자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뭐 그 정도 추운 거 갖고 그러냐 할 수 있어요. 영상 3도, 5도 정도 되면 따뜻한 거지. 왜냐하면 저희는 한겨울이 되면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따뜻한 것이 일상화된 데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가난한 자들의 외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저당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 사람에게 이로운 판결을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있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잘 된다, 성공한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의가 해이해지고 이 땅에 이런 부조리가 가득한데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따져 물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에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달라질 거야.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몰아쳐오는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보다 더 지하로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하면 마음은 당장 조금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더라도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찬양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150편에 이르는 시편, 그 중에 3분의 1이 탄원하는 시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인 거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사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수성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 앞에 하나님, 악인의 득세함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그 문 앞에 엎드리는 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요, 욥기도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탄원하는 거 잘못이야. 아니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솔직한 심정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런 생각해? 네가 잘못됐어. 난 너 버릴 거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직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따지듯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박국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고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박국이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박국이 이제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루가 뭘까요? 망대. 그러니까 성의 꼭대기입니다. 위에 올라가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세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등산을 싫어하는데 충주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저희 부대 옆에 그놈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만 하면 박달재 고개를 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밑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좋다. 물론 그 인정하는데 저는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밖을 보면, 그 아래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밑에서만 바라봤을 때 그 시선과는 분명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루로 올리십니다. 그 망대에 올리셔서 그의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선의 전환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땅의 낮은 곳에 있다가 길에 있다가 성로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요 비유적인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이전까지 그 땅 안에서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억압받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눈이 갔고요, 폭정을 일삼고 있는 왕과 고관대작들이 그 나쁜 짓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패역한 강대국이 우리를 유린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들 앞에 모든 시각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성루로 올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내가 보는 것들은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한계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아픈 그 시간들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생존했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했던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이 자수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헝겊에다가 예쁘게 바느질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 놓은 자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여줄 때 어디를 먼저 보여주냐면 뒷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수 해보셨습니까? 십자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수가 해보셨습니까? 예. 뭐 전혀 표정들이 그걸 왜 합니까? 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실제로 그렇게
코바늘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액자들이 있을 정도로 저희 집은 그걸 잘 하시는데, 이 뒷면을 보면 우리가 앞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엉망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실들이 심지어 엉켜 있기도 하고요. 이 뒷면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안에서 머무르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고난의 상황과 아픔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자수의 뒷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뒷면만을 보면서 이건 엉터리야, 이건 엉망이야, 다 꼬여버렸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자수의 그 뒷면, 진짜 그림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뒷면은 엉망이고 꼬여있지만 이것을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수의 앞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짙은, 너무 어두운 색깔의 실로 왜 계속 이것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붉은 실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느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그 섭리 안에서 한 땀 한 땀 그것을 꿰매고 계시고 그것에 바느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안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한 땀 한 땀 소수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요, 단 하나도 탄원으로 끝나는 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탄원으로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실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기에는 더딜 수 있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주권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약속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하기엔 조금 더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소산물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섭리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상원 성도님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어제 낮에 찾아뵙고 복음 증거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까지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의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딸들이 다 결혼하지 않았고 조금 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김상원 성도님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먼저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아프죠? 힘들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뭐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서 안위를 누리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 그 고만으로 인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는 피해갈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믿습니다, 확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명 부조리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단순히 정신 승리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한다고 항상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감사할 일보다 아픈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 지금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가 그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와 비교를 해보는데요, 더하면 더했지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내 삶엔 이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 이기적으로 움켜쥐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진짜 아픈 겁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탄원을 그 자리에 멈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찬양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도무지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더디더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